자,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추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선택하셔서 품으시고 이 한 시간도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 한 시간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은혜 속에 온전히 들어가길 소원하오며 생명을 인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전하는 것이 복음이죠. 내가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 안 들면 전합니까 안 전합니까? 안 전하죠. 복음이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합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있는 겁니다. 참 그래서 많이 어떤 때는 고민도 해보고 그렇지만 나는 복음으로 알았고 나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 속에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제 자신을 보고 제가 전해온 것들을 봅니다. 근데 겉사람 속사람이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든 제가 삼위일체 빼놓고요 다 다르게 전해왔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르게 전해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다르게 전해온 내용과 지금 내가 새롭게 깨달고 보니까 내가 전하는 내용이 다르냐?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전해왔던 것이 내가 지금 내 가슴속에 담고 있는 것이 내가 어떠한 마인드에서 내가 어떠한 성경의 논리 안에서 내가 이것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옳다고 전해왔는데 옳은 것이 아니에요. 자, 제가 출애굽기 그 42지지 애굽을 출발해서 람셋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42지지를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거듭남의 은혜를 받고 이제 이 모습을 보니까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내가 부끄럽게 여기는 이 내용과 지금 내가 새롭게 은혜 받고 새롭게 깨달아진 이 내용이 다른 내용이냐?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성경에서 기록된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떤 차원으로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은혜 세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 나에게 베푸시는, 그리고 또 현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어디까지 인도하실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자, 백성의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위치에서 보는 말씀의 세계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보는 말씀의 세계는요, 똑같은 성경 똑같은 구절을 읽어도 사실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창조가 됐든 창세기 2장 창조가 됐든 계시록 이야기가 됐든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자, 이
사도신경 얘기를 우리가 했었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유일하신 이 단어가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외아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아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외아들이 아니잖아요. 그 형제들 있잖아요. 그 맏아들이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먼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53절부터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이 이제 고향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회당에서 가르치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는 이 지혜와 이 능력을 가르치는 이 예수의 출생지는 누구냐? 목소라는 요셉의 아들이었네. 그 야고보가 있고, 요셉이 있고, 시몬이 있고, 유다가 있고, 그 안에 동생들이 줄줄 있네. 그 어머니가 마리아가 있네. 근데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할 때, 자,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왜? 요셉의 아들로서, 마리아의 아들로서, 야고보와 유다와 이 형제들의 형으로서의 모습으로 이런 말을 한다? 사례에 맞지 않아. 그러니까 배척을 해요. 배척을.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이 안에 있을 때 자기가 존경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배척하는 자들을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려요. 일단 예수님이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독생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얘기 맏아들도 좋고, 자, 마리아의 아들인 거, 요셉의 아들인 거, 이거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십째인데 그 동생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뒤 가서는 그러잖아요. 야, 예수야? 예수야라고 안 했죠. 당신의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 그러니까 나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부인해요. 자기 어머니를 부인해.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부인할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죽을 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인수인계까지 합니다. 이제부터 야 요한아 네 어머니다 하고 해? 그렇잖아요. 이런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하고 동생이 왔을 때 부인을 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그러면서 자기 말을, 자기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봐라, 여기 봐라, 여기 내 말을 듣고 아버지 뜻대로 해가는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볼 것인지, 예수를 여러분 사실적으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현실의 삶 속에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예수를 보고 평가한다고 해서 그거 잘못한다고 하겠습니까?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보여지는 그대로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고 있는 성경에서 예수를 어떻게 말하고 예수를 어떻게 가르치냐. 자, 로마서 8장 가겠습니다. 8장 29절 28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예수의 형상을 본받아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이 형상도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형상을 어떠한 차원으로 보느냐, 이 모양을 어떤 차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 자체가 달라집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하는 형상은 첼렘이고 모양은 데모트입니다. 근데 이것을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첼렘과 데모트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정확하니 우리가 찾아봐도 판단할 수 있어.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요 구별이 안 됩니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리스도 창조되리 할 때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똑같은 형상이라고 우리 한글로 됐잖아요. 사실 여기 형상이나 로마서 8장 29절의 형상이나 같은 에이콘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다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말하는 형상은요 겉모습을 얘기합니다. 겉모습, 보이는 겉모습, 생명의 속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하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 이 아들의 형상은요 데모트입니다. 생명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생명의 속성을 본받아서 그 미리 아실 자들로 맏아들이 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맏아들이 되게 한다. 이 맏아들은 여러분 마리아의 맏아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맏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맏아들이죠. 자,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냐. 자,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고 생명을 주어서 의롭게 하시고 그 생명이 성장해서 영화롭게 돼요. 완성돼요. 그러면 이 모습이 하나님의 생명 입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성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성되는 자들을 28절에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29절에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맏아들 예수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어요? 안 정하셨어요?
미리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그렇게 볼 수도 있어. 미리 정하셨고 또 부르셨고 또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예수가 자기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동생들이라고 하지 아니하는 이 부인하는 이야기를 한번 살짝 대입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마리아의 아들을 믿어야 구원의 경륜에 이른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네? 요셉의 아들, 요셉의 맏아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라고 가르치는 구절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맏아들은요, 왜 맏아들이냐?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제2의 아들, 제3의 아들, 제4의 아들, 우리가 다 그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수를 맏아들로 명명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맏아들로, 구원 얻는 자의 맏아들로 이야기를 한 이 사실을 요셉과 마리아의 맏아들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다시 한번 갑니다. 성경 자, 왜곡되기 전에. 아멘. 3분 남았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을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 아멘. 여기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거는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볼 때는 제가 성경 왜곡한다고 할 수도 있어. 왜? 보는 관점이 다른데? 그럼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5절에 하나님께서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낳은 자를 맏아들로 세웠다고 얘기를 하시지, 마리아가 낳은 자들을 맏아들로 세웠다고 말 안 한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여러분들 보기에 아니 저 말을 저렇게 하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들은 이 부분이 옳지 않다면 저를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아멘. 우리는 서로 말씀 나누는 거잖아요. 네, 하시 드릴게요. 말씀 나누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주장하는 것 좋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장하는 것 제가 알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만약에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누군가 가르쳐 줘서 내가 옳지 않은 걸 알고 있는 걸 내가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고 진정 이 ABSL 성경 방송이 아멘. 나만의 고집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주여. 이 말씀이 생명의 실제가 되는 놀라운 실제 길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